다른 책들은 내가 읽지만 성경은 나를 읽는 유일한 책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묵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표본이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모델이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빛으로 오시는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물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신실한 친구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뭘 물어봤어요?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먼저 찾죠. 성경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성경 묵상은 곧 하나님 묵상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묻고,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물어야 된다. 자, 묵상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묵상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고 나의 지금 상황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는 것들을 적용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 이유는 성경은 모든 종교적 도덕적 요구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자발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조금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사역,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역과 관련된 거고, 또 시편 37편 23절 24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서, 어떤 사람은 종교계에서, 어떤 사람은 사학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이 교육계에 가야 될 사람이 돈 벌겠다고 장사하고 있으면 장사가 돈을 벌 수 있을 수는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작은 부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게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면 별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좀 작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다. 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셨다.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찾을 때 하나님께 사신 일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여러분 교재 3페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고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는 그냥 또 거시기하셔가지고 손을 부셨는데 그 후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언젠가는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이제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도 찾을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죠. 왜? 중심을 못 보니까 볼 수 있는 건 외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도 다 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속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가 자녀들 눈빛만 봐도 대충 알지만 다는 모르잖아요. 그죠? 다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거. 그다음 요한복음 15장 1, 2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로 소개를 하시죠. 농부.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우리를 잘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농부 되신 하나님. 하나님 농부시고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냥 알아서 영양분도 수분도 다 공급해줘요. 그리고 병충해 같은 게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농부가. 농부가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의 성경 본문의 저자,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시편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있어도 어떤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 안에서 어떤 인물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고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요. 사자와 곰이 양을 데려가려고 할 때 도망 안 가요. 선한 목자. 사꾼들, 그러니까 월급 받고 그냥 그 목자가 어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결혼식 있어가지고 가야 되고 장례식 있어가지고 가야 될 때 잠깐 이렇게 돈 주고 고용한 목자가 사꾼인데, 사꾼들은 그 양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돈 몇 푼 받고 곰과 사자가 오면 뭐 목숨 걸 일이 없죠. 한두 마리 뭐 예를 들어서 가져가고 손해배상 해라 막 그거 뭐 손해배상 해주고 말지, 그 목자 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사, 진짜 목자는 자기 양,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고백이죠. 그 절대한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서 쭉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역대하 3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애성을 쌓고 다익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을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위에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당한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싸워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싸워주신대잖아요. 아니 내가 힘이 약해요. 그럼 힘센 사람이 와서 싸워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오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대요. 이건 뭐 백전백승이죠. 그 믿음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계속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도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닭소리 들릴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세 번 저주했던 것이 생각나서 뭐 펑펑 울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럴 거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그만 하나님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게 과거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걸리적 거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또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앉아 삼아주시고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뭐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자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죠.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막 보게 해요. 너 참 찌질하지 않냐?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너가 혼자 방 안에 살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알면 너를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면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야죠.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찾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4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셉이 나와요. 창세기 후반부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의 전 생애 가운데서 그 요셉의 생애를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 애 그냥 인신매매 시켜가지고 애국으로 보내가지고 고생시키고 감옥 집어넣고 막 했는데 결국 총리를 만드셔가지고 그 자기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 애국으로 이사 오게 하셔가지고 고센 땅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살게 하셔서 430년 후에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가 큰 수가 될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 가야 됐기 때문에 형들의 그 팔림에 의해서 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의 삶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섭리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일상에서도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생애도 참 고달픕니다. 고달퍼. 아버지 밑에서 비록 조금 좀 그 구박받으면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뭐 쫓겨다니거나 도망다니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 텐데 괜히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어갖고 네가 왕이다 막 그래가지고 막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도망다녔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당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됐고, 또 말년에 실수해가지고 막 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뭐 망명도 가고 막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섭리하시고 특별히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귀한 역사에 다윗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또 알 수가 있고, 또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에스더서 6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중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술의 왕을 암살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자,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하수로 왕이 잔치를 하는데 잔치해가지고 술 취하니까 자기 왕후 자랑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길이 나가지고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맞았는데 에스더가 가게 되는 거죠. 또 그때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을 감췄어요. 자기 유대인이라는 걸 감췄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모르죠.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2인자였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아부하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뻔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절하니까.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손을 봐도 돼요. 잘라버린다든지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뭐 혼낸다든지 심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명분을 만들려고 이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 아하수의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때는 뭐 그 넷플릭스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왕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역대일기 그동안 이렇게 왕국에서 쭉 적어놓은 그 이 일기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심심하니까 봤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갔어요. 근데 좀 보니까 누구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상을 줬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상을 안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을 불러다가 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하만이 착각해가지고 자기한테 상 주려고 한 줄 알고 온갖 걸 다 하죠. 왕이 그 말을 태우고 그리고 2인자가 앞에서 가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 데려다가 네가 해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큰 장대 모르드게를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만이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그 모든 역사 다 뒤에서 저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길, 학교에서는 그게 시작이 손이 던졌다. 우리가 사회시간이니까 원시간에 배웠는데 진짜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섭리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는 뭐냐? 이제 해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묵상.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내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를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사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몇 번 읽어야 된다고요? 세 번. 첫 번째 읽을 때는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이게 뭐 누구누구 나오는 거 제자들 나왔으면 동그라미 쳐보고 이렇게 해서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찾는 선에서 읽어라. 어쨌든 세 번. 그래서 읽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로 지금 이게 마가복음 4장 35, 41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자들 저편으로 보냈는데 풍랑에 만나가지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헤매고 있었는데 잠자는 예수님 이제 죽을까봐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랬다 뭐 이렇게 어쨌든 자기 말로 내용을 쓸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이해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보조 교재가 있죠. 그게 매일 성경인데 이 매일 성경 보면 이 개요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개요가 있고 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어떤 내용이고 막 설명도 있고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가 묵상하고 도움 주려고 이제 보조고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묵상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일단 35절 보시면 한번 속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그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단어인지 한번 써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는 그대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자 제자들을 저편으로 뭐 하시는 예수님일까?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을 저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자 그래서 샘플로 묵상이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을 이끄신 예수님께서 성경 묵상이 잘 안 되는 나를 인도하셔서 성경 묵상을 배우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관련돼서 내가 지금 고민된 게 뭐냐면 성경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묵상을 잘하고 싶어요. 어려워.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편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 묵상하는 나도 성경 묵상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샘플이죠. 자 38절에서는 뭐예요? 38절. 자,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니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가 38절인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큰 광풍 중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광풍 중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묵상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 중에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기에 편안할 수 있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39절. 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묵상이 또 샘플로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광풍, 고난, 두려움, 위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닥친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 묵상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광풍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이 고난, 두려움, 위기가 있으니까 성경 묵상 아니고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공부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이제 대신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쩌면 그게 이제 지금 내 상황에서는 광풍처럼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자, 40절 41절도 나와 있는데 40절 4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정리가 됐어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용은 이제 똑같겠죠. 자, 묵상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취한 행동에 대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안 되니까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큰 광풍, 환난, 고난으로 인한 나의 불안과 염려를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딱 보고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함께 있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함께하고 인도했는데 뭘 염려하냐? 믿음 없는 누구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자, 6페이지 교재 보시면, 자, 하나님 묵상은 억지로 찾아내거나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에 관하여 찾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계속하면 감접적인 표현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묵상이다. 이제 이래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요즘 저쪽 몇몇 사람들은 편지 세대가 아니니까 안 써봤겠지만, 연애 편지를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겠냐 그 말이에요. 난 네가 좋아 라고 한다면 이 좋다는 것이 그냥 친구로서 좋다는 건지 뭐 이렇게 연인으로서 좋다는 건지 뭐 그렇게 막 하고, 뭐 단어를 하나 써도 왜 단어를 썼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편지를 써준 사람의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으려고, 그걸 파악하려고 막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 마음 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숙제, 사도행전 17장 23절 27절 말씀, 숙제입니다. 숙제를 해오시고, 자, 8페이지 맨 끝에, 자,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다.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묵상의 시간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을 누리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묵상의 시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기도가 친밀해지며 예배가 깊어지고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풍성해진다는 것, 모르면 모를수록 빈곤해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묵상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 묵상이다. 하나님 묵상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죠? 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문의 저자나 등장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더 잘할 것인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1월달까지는 우리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거 했었고 그걸 관찰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그걸 해석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끝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제일 좋은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일 성경 맨 앞에 보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설명이 잘 나와 있으셔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훨씬 풍성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매일 성경이 날마다 묵상이 돼서 빳빳한 매일 성경이 아니라 조금 꾸불꾸불한 매일 성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다음 주 월화수 청소년부 수련회가 대전 침례신학교에서 포스터 있는데 주바라기 선교회에서 하는 이제 그 청소년부 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참석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은혜들 다 받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들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힘없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련의 참석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누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를 충만히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확신 없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하심을 알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순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이루와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감사한 자들, 그 손의 이전과 이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손을 통하여 아버지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손에 감사하는 모든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비전을 아버지 깨달아서 후속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위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다음 주 월화수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청소년 분들, 아이들, 수련회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를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 다 받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과 계획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구원의 비전과 계획들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후속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은 비전과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의 이전과 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없는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며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선한교회 10개는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로 이제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악한 사탄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건한 길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뜻한 날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숙소에서 강당으로, 숙소에서 식당으로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받기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련에 참석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 묵상하는 일에 아버지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도 믿습니다입니다. 신경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책의 집사님과 안수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안수인 권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그 참되와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책의 집사님도 치료하셔야 되는데 담대함 주시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역사 이루어나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선하게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신경의 집사님 건강 회복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 주시고 끝까지 건강 주셔서 아버지 모세와 갈릴 것 같은 여호수아 같은 건강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맡은 바 선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크고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을 발걸음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날씨 추운 날씨에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귀한 성도들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물질로도 하나님 본 영광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향해 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